오늘은 어제와 연결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이 많으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듣던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교회에 안 나온 것은 당신이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좀 충격도 받기도 하고 참 일리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유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지 또 받지 않으실지 그런 자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조금 진단한다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보다는 그 분노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 그 진단을 이렇게 이제 하고 싶습니다. 분노는 오래 끌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그날에 끝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루가 넘어버리면 이것은 마귀가 틈타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마땅하다 여기는 분노도 의로운 분노 역시 우리는 하루가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분명히 마귀의 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노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의로운 분노, 마땅한 분노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분노, 의롭다 생각하는 그 의분도 그것도 우리 가운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국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의분이죠. 의분입니다. 마땅히 애국심에서 나온 그런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죠. 스스로 도망을 가죠. 또 내쫓김도 당하고 스스로 도망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뒤에는 분명히 그 죄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요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분노의 반대말이에요. 온유는 분노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내는 거, 우리가 그것을 더디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성품은 온유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분노가 막 자주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의 성품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온유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온유해지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비전은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찬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 무엇입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 다음 뭐예요? 어린이는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2주 후는 무엇입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사랑이고 기쁨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대저 우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그 영광이 가득 찬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해함이 없어요. 그것은 분노가 없어요. 그것은 미움도 없어요. 그건 살인도 없어요. 그것은요 화목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천국을 품은 자예요. 천국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유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로 사는 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은혜 받는 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지만 좀 어렵죠. 은혜로 충만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너지고 다시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 쉽습니까? 은혜 무너지고 은혜 다시 세우는 것은 처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한 번에 은혜가 무너져서 다시 세워지는데 수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은혜 무너져서 그거 회복하는 것에 평생 못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분노 한 번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은혜로 세워지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진짜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그게 뭐냐면 분노는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분노는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살인이고 뭐 분노만 살인이 아니라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여러분 나가라라는 것은 히브리 욕설인데 남을 직멸하고 멸시하는 욕이에요. 이 쓸데없는 놈, 뭐 머리가 텅 빈 놈,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욕, 이거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성품, 이거 살인이다라는 거.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살인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참 무서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분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계속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욕하는 거, 저주하는 거, 그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깔고 오거나 무시하는 태도, 그런 거 여러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강한 부정을 긍정으로 해석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의 율법이 우리가 살인을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함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해야 될 때 우리가 분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강한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구나. 생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생명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긍정 명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욕하고 미워하는 채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뭔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한마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급히 사와라라는 거예요. 급히 회개하고 너희가 그렇게 했던 분노했던 그거
욕했던 그거, 저주했던 그거, 멸시했던 그 마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과하려는데 저 사람이 안 해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핑계가 그거예요. 나는 좀 사과 좀 하고 나는 좀 돌이키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안 할 것입니다. 사과 좀 했는데 저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서 나는 이제 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이 세상 논리를 갖고 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기브의 테이크. 기브의 테이크. 저 사람이 나에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하리라. 저 사람이 내게 먼저 대접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할 것이다. 저 사람이 먼저 내게 사과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사과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그 논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논리를 막 펼쳐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기브의 테이크예요. 저 사람이 내게 대접하면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할 것이다. 이게 세상 논리지만 황금률은 반대예요.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구약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구약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논리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이고 선지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률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의인일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십자가 지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이라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냥 다가와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고통보다 가장 심한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심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귀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 앞에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큰 고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황금률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생명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그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돼야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많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용서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고통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괴로움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23절, 24절은요,
대상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들입니다. 얼른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화목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은 교회 밖의 세상입니다. 대상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급히 사화라는 것.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으로 확대 해석하면 분노하지 말고 회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